오늘은 구름과 무지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오늘이 이제 그 하늘, 땅, 구름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의 거를 짧게 한 구절씩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안팎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안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안팎으로 쓰인 책이다. 요거에 대한 증거를 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구름과 무지개라는 주제입니다. 구름과 무지개. 자, 이게 앞에 두 시간에서 얘기한 대로 하늘과 땅과 구름, 뭐 다른 것들도 뭐 바람, 별, 그 모든 것들은 그 예수가 활동하는 무대는 바로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구름도 내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구름을 여기 밖에도 띄워놓으신 이유는 이 구름을 통해서, 이 구름의 속성을 통해서 네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봐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구름의 일반적인 속성들을 보면은 구름의 위치는 하늘 아래, 땅 위에, 그 어디 중간쯤에 구름이 항상 위치한다는 속성이 있거든요. 또 보면은 구름이 끼면 하늘을 가려요. 그렇죠? 해가 나면 구름이 들어오면 땅에 그림자가 지죠. 그런 속성도 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구름 속에 보면 무지개가 있다. 그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구름에 무지개가 넣어두겠다라는 말씀을 써두셨죠. 또 보면은 구름이 오면은 뭐가 좀 있으면 오냐면 비가 온다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속성도 있어요. 구름이 온다고 무조건 비가 오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구름은 그 구름이 와서 좀 있으면 비가 올 거고, 아니면 어떤 구름은 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구름도 있어요. 그늘만 만들고 지나가는 구름도 있죠. 그리고 신약 성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강림한다. 강림한다는 게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아, 구름 타고 내려오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을 성경에서 쓰고 있죠. 이것을 외적으로 잘못 보면은 진짜 구름이 있는 이 하늘을 보면서 진짜 구름 타고 올 그 예수를 잘못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속성들을 주요한 것만 몇 가지 보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적용돼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한번 펴볼게요. 잠언서에 보면은 25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앞에 보니까 비 없는 구름은 뭔가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짓 자랑하는 자를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선물하는 자는 25장 14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이 보여요. 이 말은 어디 또 나와 있냐면 신약 성서에도 또 나와 있는데 거기는 뉘앙스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유다서 펴볼게요. 유다서 1장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 여기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죠. 화 있대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뭐야? 구름에 물이 없으면 너 화 있을 거야. 요거예요. 자, 보면 구름이 있으면 구름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기는 똑같아 보여요. 왜냐면은 물이 있는 구름이랑 없는 구름이랑 뭐 먹구름 이게 조금 구분이 가긴 가는데, 먹구름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비가 오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 구름, 제가 이제 계속 요걸 증명해 볼 건데, 구름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말씀, 신약에서 말하는 말씀은 비라고 하잖아요. 이 구름은 예수예요. 그 비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구름만 있는, 해만 가리는, 그 그림자만 지게 하는,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만 지게 하는 것은 예수만 믿고 그 안에 씨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예수만 아는 거를 구름만 있는, 비가 없는 구름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같이 있는 이 구름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구름이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강림하잖아요. 비가 땅으로 내리죠. 구름은 땅으로 내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비가 오고 나면 구름은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구름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구름이 없어졌는데 구름 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는 비가 이미 내렸기 때문에 안지나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고 하잖아요. 예수 하지는 않죠. 그건 뭐냐면 구름은 비가 오면 없어진다는 거죠. 이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 없는 구름이 돼야 되냐, 물이 있는 구름이 돼야 되냐, 너무 명확하죠.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물 없는 구름은 너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만 하면 오직 예수 너 그 안에 있으면 너는 화가 있을 거야. 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죠. 뭐 무화과의 비유나 아니면 뭐 씨 맺는 채소가 뭐 나게 한다는 뭐 그런 말씀도 다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상하네. 왜 예수가 구름이면 성경 말씀은 예수가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있잖아. 그럼 뭐야? 구름이 구름 타고 오는 거야? 말이 안 되는데 저는 막 찾다 보니까 그 생각. 참 예수가 구름이 암만 생각해도 맞는데 그럼 예수가 왜 구름을 타고 오지? 구름이 구름 타고 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엄청 띄엄띄엄 봐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더라고요. 말씀 한번 펴볼게요. 마태복음 예수가 구름 타고 온다는 구절은 없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말씀은 예수가 있지만 누가 구름 타고 온다고 했냐면은 인자가 온다고 했어요. 인자가. 그러니까 이걸 제가 띄엄띄엄 보고 있었더라고요. 인자가 오거든요. 이 인자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 이 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건 나를 포함한 예수거든요. 그렇죠. 또 뭐냐면 과정을 거친 영이에요. 또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예요. 거기 나오죠. 우편에 앉아서. 그리고 요것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포함한 영이에요. 이거를 한 단어로 한 글자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그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태복음 지금 26장 64절에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예수 강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인데, 요거를 똑같이 이 인자를 요렇게 생각해보고 이게 바로 그구나, 여기까지 결론이 도출됐다면 이 구절이 놀라워요. 마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엔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4장
62절 한번 보실게요. 14장 62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여기서 그를 쓰고 있네요. 내가 그니라 하면 나랑 그랑 같으면 이거 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올게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굳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네 그 바깥에 있는 그 있지.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른 내가 그라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그도 내 안에 있다고. 근데 내가 그라고. 그런데 그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는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입고 오는 게 구름 타고 그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구름 속에 저 글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가 이게 숨겨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하늘을 봐도 이거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냥 구름이랑 비구름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맑은 구름에서도 비 오거든요. 그리고 이 구름이라는 걸 바깥쪽으로 자꾸 해석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끼면은 움직이지 않고 구름이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민족을 보호하였다 그렇게 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건 맞추는 말이 너무너무 억지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과학에도 관심이 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과학자들이 아마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놀라 까무러칠 거다. 완전히 정말 과학의 정수가 녹아있구나, 성경에. 이걸 계속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밖으로 봐도 맞지만 안으로 봐도 완벽하게 들어맞죠. 오히려 바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름이라는 거는 없어져야 되는 잠깐 있다 없어져야 되는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몸에서 가장 귀한 비를 갖고 우리한테 왔고 그 비를 땅에 뿌려졌죠 이미.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한번 가보실게요. 창세기. 이게 좀 9장에 이거를 우리가 발견을 못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13절 한번 펴보실게요. 9장 13절. 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잠깐만요. 이것이 몇 절부터 읽었죠? 13절부터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너가 그리스도를 보는 게 그게 바로 내 언약이야. 그리스도가 언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잖아요. 구름 속에.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빛이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쵸? 빛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빛만으로는. 근데 빛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빔 프로젝트가 빛을 쏘는 장비거든요. 제가 빛을 쏘는 장비인데 그냥 빛을 쭉 쏘잖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땅에 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 슬라이드가 내려오잖아요. 어떤 상이 맺히는 그 판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받아주는 역할이 있을 때 거기서 비쳤을 때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빛이 하늘에서는 빛이 나가고 땅에서는 색깔로 나타나요. 이게 사실 무지개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과학 시간에 어릴 때요. 애기들이 배우는 과학 시간에요. 요런 게 있어요. 빛을 관찰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프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삼각형 모양의 유리알이에요. 이 유리알이 빛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림으로 이제 그리거든요. 이거 안 보여요, 이거는. 근데 안 보이는데 이 광선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라고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시광선이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굴절률이 다른 뭐 이상한 도구 요거를 통과하게 되면 요게 요렇게 나눠져요. 파장이. 그래서 어떤 뭐 도화지나 뭐 이런 초등학교 때 이런 거 관찰하는 실험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여기에 무지개 색깔로 요렇게 뜨죠. 물이 없으면 이게 물의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 요렇게 비슷해요. 이 굴절률을 뭐 그건 어려우니까 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 이게 있으면 땅에 7빛깔의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색이라는 것은 빛이 아예 없으면 몰라요. 우리 지금 선생님 저는 검은 옷 입고 있죠. 각각 뭐 빨간 옷, 뭐 파란 옷 여러 많은데 이 옷을 저희가 딱 입고 어두운 방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색인지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빛이 없으면은 색은 발하지를 못해요. 이 하늘의 빛들은 이게 되게 재밌는 속성 중에 하나인데 하늘에 있는 모든 빛을 한 곳으로 모으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한 점으로 모든 빛깔을 쏘면 흰색이 돼요. 근데 땅에 있는 모든 페인트나 뭐 물감이나 색깔을 다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 검은색이 나와요. 이 빛은 아무리 그 말씀이 많이 들어가도 하얀색으로밖에 안 나오는데 땅에 있는 것들은 모든 섞어봐야 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7색깔의 무지개라고 하는 저 7의 안식까지 가지 않는다면 땅에 있는 그 언약을 네가 발견 못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봤는데 결국은 구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 이 7 안식까지 가지 않으면 너한테는 이 구름은 단순히 하늘의 해만 가린 거야. 하늘만 가려. 너는 땅인데 이 구름은 너한테 하늘을 가리는 역할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늘 못 보고 예수의 육체만 보는 거예요. 구름이 가렸기 때문에. 근데 그 구름은 비가 와야 없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뜨는 이유는 바로 땅에 이런 상이 맺혔기 때문에 안식까지 갔다는 거예요. 안식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론은 우리는 구름을 보면서도 예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것을 땅에 적셔줘야 된다. 땅으로 내려가 흘러줘야 된다. 구름은 없어지잖아요. 비가 내리면. 근데 물은 없어지지 않아요. 물은 땅을 적시면서 강을 내고 몸을 흘러가죠. 그 물이 하는 일들이 바로 나무 맺고 열매 맺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민족이 풍성하게 소생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난 그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름을 우리가 진짜 예수가 구름 타고 그 손오공 같은 근두운 같은 걸로 생각을 한다면 이건 진짜 신비주의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동안에 제가 3시간 동안 했던 것에 오늘이 이게 결론인데 결론으로 뭐냐면 결론은 여기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을 내 안으로 어쨌든 갖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갖고 들어올 때 내 안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여기 안에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구름, 말씀, 별, 땅, 뭐 바람, 뭐 엄청 많잖아요. 뭐 동물들만 해도 몇 종류 나오고 엄청 많은 것들을 내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갖고 들어오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 엄청 많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이상하게 저 대학교 때 구원파에서 전도하는 친구가 저한테 한참 말씀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구원파 교리를 상당 부분만 저는 뭔지도 모르고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게. 근데 심지어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닐 때였어요. 교회를 안 다닐 때 구원파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이게 말씀이 막 신기하게 풀리는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나왔는데 볼게요. 엄청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누가복음 21장 한번 펴볼게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해볼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한 2004년? 뭐 요때인 것 같아요. 2004년 전에.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유행했던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사스인가? 아무튼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사스가 성경에 나오는 거 알아? 너무 그런 게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펴봐 하면서 그때 읽어줬던 구절이에요. 여기 봐봐. 전염병 있어 없어? 아 있네. 저는 또 뭣도 모르고 진짜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디 뭐 캘리포니아인가 어딘가 막 지진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봐봐 세계 뉴스 검색해주면서 지진 났어 안 났어? 났네? 봐봐 너 큰일 난다. 이제 징조 막 하늘로부터 징조 나고 이제 민족이 민족을 세계대전 야 너 진짜 큰일 나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훅 동하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요 성경을 필터 없이 그냥 갖고 와버린 거예요. 필터 없이 그냥 갖고 와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기게 얼마 전에 또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저희 얘기를 하긴 그렇고 친척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그 구원파 이단 그 똑같은 그 교회에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 이름을 듣고 딱 알았어요. 아 거기 이단인데 내 대학교 때 잘은 모르지만 그 대학교 때 거긴데. 근데 그분이 이제 가끔 이제 왕래를 하시는 분이라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저희 아버지랑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 이제 말씀을 잘 모르시는데 아버지한테 그러셨대요. 저기 코로나가 성경에 나오는 거 알아요?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구절을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미쳤구나 저거. 단단히 돌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무리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봐봐. 민족이 민족을 지금 해석해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바깥쪽으로 보면. 야 우크라이나 전쟁 났지. 여기 민족이 민족 대적한다. 그치? 나라가 나라 여러 군데서 전쟁 나지. 지진도 장난 아니야. 어디서 스촨성 지진 나고 그랬잖아. 그리고 전염병이 있다. 야 봐봐. 이제 끝날 거야 이 세상은. 이렇게 말고 이게 외적으로 하고 되게 이거 진짜 이런 코미디가 없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거기 혹했지만 지금 알고서 보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진짜 미친 사람이다 저거는.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 저렇게 그렇게 속아서 알 수밖에 없는 것도. 왜냐면 구름 속에 비가 없으니까 구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와 저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어찌 됐건 무조건 성경을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 같이 그렇게 갖고 들어온다니까요. 이거 엄청 위험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3시간 동안 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진짜 좋은 필터를 2개를 걸음망 이 2개를
발견했어요. 이거 두 개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걸러두고 내 말씀 안에서 받아야 되겠다. 말씀의 필터를 끼고 내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야 이거는 안전하겠다. 그래서 그 필터를 공유해 드리려고요. 네. 저만 알고 있으면 뭐 저희가 복음이 그런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아는 대로 그냥 다 까놓고 내려놓고 내려가는 거죠. 그죠? 제가 오늘까지 여기서 딱 말씀하는 게 제가 아는 전부 여기까지예요. 더 없어요. 예. 근데 더 또 채워주실 줄로 믿고요. 예. 그래도 뭐 공유하는 거는 당연히 하나도 아깝지 않고요. 예. 사실 더 풀려서 더 공유를 해드리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계시록부터 펴볼까요? 계시록 22장 첫 번째 필터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18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똑바로 필터 삼아서 가져왔다면 이 전염병이 코로나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더하는 말씀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뺄 수 없다면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만 똑바로 필터링이 됐다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형리 뒤적이면서 10분 만에 구원되셨어요, 형제는. 이런 말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필터가 없는 자들이 이걸 갖고 왔을 때는 자기 더하고 싶은 거 더하고 빼고 싶은 거 빼고 그렇게 성경을 갖고 온다는 거죠. 갖고 오는 건 어떻게 알았는데 갖고 오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첫 번째 필터는 바로 계시록 22장 18, 19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필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필터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칭의 조건이 되는 것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 요것은 네가 아들 되는 거 이거 두 개예요. 씨 받는 것과 아들 되는 일에 상관없다면 걸러라 필터로. 그거는 그대로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그거는 그냥 말씀 써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염병이다 그러면 그냥 전염병이에요.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했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네? 지진이 났는데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나면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나면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뭐 그렇게 영적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진짜 위험한 것도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세계는 이 지구는 멸망한다. 이 지구는 멸망하니까 우리 성도들 돈 다 걷어가지고 어디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우리는 피신 가자.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이거는 겉으로 본다고 해도 말이 안 돼요. 그럼 요 사람들만 살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이 죽었지. 우리 땅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이거는 안으로 봐도 안 맞지만 바깥으로 봐도 엄청 음란하고 악한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똑바로 봤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첫 시간부터 쭉 강의한 거는 보면 볼수록 성경은 안팎으로 쓰였지만 이걸 우리는 필사적으로 성경 안으로 찔러야 된다. 내 안으로 이 말씀의 칼은 말씀은 정말 칼이거든요. 이 칼은 찔러야 된다. 근데 누가 찔러야 되냐면 내가 땅으로 내려가서 땅이 내가 돼서 땅의 입장에서 내가 찔려야 된다. 그렇게 나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풀고 제가 죽기 직전에 만약에 이건 진짜 만약이에요.
내가 죽기 직전에 만약에 이 복음이 이거 가짜였네? 이렇게 안다고 해도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산 거냐면 그냥 착하게 잘 산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거 먹고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마음에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잖아요 저희가. 자유롭게 자기 할 대로 다 하고 이 복음이 거짓이었다 해도 거짓이었네 하지만 좋은 인생이었다 하지 않을까요? 근데 심지어는 그것 또한 아니고 이 말씀은 진리라는 거죠. 이 생에서도 자유롭고 우리는 행복하지만 이상하게 내가 죽는 과정인데도 죽어갈수록 이게 더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 맛있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우리 먹방을 막 봐도 맛있겠다라고만 하지 무슨 맛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이거 진짜 맛있네. 근데 먹어보면 생각보다 별로네. 이렇게 자기가 맛보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복음을 내가 맛보아 알자. 맛보아 알려면 내가 갖고 들어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갖고 들어오자. 그런데 아무거나 막 갖고 들어오지 말고 필터 2개는 안전하게 걸른 채로 갖고 들어오면 굉장히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는 다 성경 연구하는 개개인이 하나의 성경 연구하는 교회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구법, 갖고 들어온 성경 연구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더 좋은 게 있다면 또 공유를 또 해주시고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 말씀 준비 이제 3시간 동안 제가 하면서 이제 느꼈던 소회 이런 거 얘기 짧게만 해볼게요.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 필터가 2개가 이번에 발견한 건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진짜 갔다 오는데 2단 한 발 갔다 3단 한 발 갔다가 2단 3단 경계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말씀을 제가 사실 길게 준비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하면서 이게 안 맞거나 아니면은 정말 교묘하게 정확하게 잘 풀리는데도 이거는 십자가랑 관계가 없는 거다.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는데 저는 이게 제 지식이 쌓인다고 생각했는데 쓰레기가 쌓이는 거더라고요. 이 쓰레기들이 막 그 쓰레기 더미에서 한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잘못 보면은 이걸 잘못 연구하면 영이 진짜 상하겠다. 다른 그 이단에 빠지고 그런 애들이 나보다 멍청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필터를 잘못 꼈구나 얘네는. 이게 진짜 이게 지능의 문제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조심해서 말씀을 우리가 하지만 차라리 조심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보다 굳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더 나쁘냐면 아예 안 하는 거는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와야 되는. 차라리 갖고 올 때 갖고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하여 주시더라도 이렇게 필터 2개를 잘 끼고 하다 보면 혹시라도 좀 잘못됐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교정을 우리 말씀 보는 가운데 그리고 안전장치가 되게 많잖아요. 교회에서는 상호 검증하고 그죠? 말씀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제가 잘못 전하면 막 여기서 이제 잘 들으시다가 지금은 막 제가 이상한 얘기하면 그럼 뭐 이렇게 감당이 안 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과정에서는 이게 진짜 고단하구나. 이게 정서적으로 진짜 막 힘들구나 이런 것도 알았는데 저는 진짜 그 생각했어요. 제가 물론 이제 뭐 보조 강사라는 이름으로 여기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짬밥으로 보면은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여기서 말씀 받은 거 중에. 근데 이게 거짓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높여드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저는 너무 여기 앉아 계신 이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연세도 나이도 저보다 한참 연배도 위시고 그런데도 거기서 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 가르치고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근본적인 말씀 죽는 건데 죽는 게 핵심인데 이게 너무 이거 앞서가신 이 선배 성도들이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이거 넘어갔지? 이런 거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전부 성도교회 너무 좋다. 진짜 이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너무 이게 진짜 목사님이 특전사라서 그러신지 한 명 한 명이 다 특전사다 진짜.
진짜 하나하나가 그 성도고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게 정말 실감났어요. 진짜 교회다 이 사람들. 이거를 제가 확 느끼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저는 이제 혼자 이제 말씀 보고 하겠지만 그런 때 이제 이런 장치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엄청 그 좋은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보통 이런 자리를 안 주신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 자리를 주셔가지고 이게 해보면서 저도 엄청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사실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 목사님 뭐 이렇게 자리 다 주시고 또 엄청 세팅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와서 이것만 하기만 하면 되죠 뭐. 이게 사실 뭐 어려워요. 이게 자리 마련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렵지,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성도교회 사역은 정말 너무 특별하다. 누가 누굴 가르쳐 본다는 게, 그렇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하잖아요. 말씀이 더 되면 또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어디도 전도하면 바로 교역자한테 인도를 하거든요. 뭐 청년 데리고 인도해서 왔어, 전도해서 왔어. 그러면 청년부 팀으로 가서 전도사님 밑에서 말씀 배우거나, 아니면 누구 데리고 오면은 어떤 목사님 팀에 가서 찬양팀으로 묶여가지고 그냥 말씀도 안 봐요, 또 그렇게. 예. 삼부 합창 연습하고 뭐 그러지 말씀 보지 않거든요. 이렇게 가르쳐보고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민족 살리려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걸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쟤들 민족 모르는구나. 쟤들 안에 살아나는 민족은 하나도 없구나. 이거 우리가 좀 알고 너무 좀 귀한 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또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